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함께 읽었던 3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월드컵이 금년에 있다고 그래요. 2002년 월드컵을 우리는 기억하죠. 월드컵 할 때마다 4강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년 벌써 지났네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4강 안에 들 때 이태리하고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 헤딩골로 역전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그때 생중계를 볼 때에는 조마조마하죠.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전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감격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중계가 아니고 실제 경기가 아니고 이미 이겼던 경기였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오늘도 주님 말씀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이미 우리는요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이 헬라어의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단어를요 네니케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회성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니케카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는 영원한 승리,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이어지는 승리를 네니케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지만 코로나의 환난도 있고 경제적인 환난도 있고 자녀의 환난도 있고 건강의 환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담대해라. 왜? 네니케카, 주님의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예요. 그거 하나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정의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고 자녀의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부 통틀어서 주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생겨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주님이 최후 승리.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양할 때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가사 후렴 가사 가운데 찬송하잖아요. 최후 승리를 우리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과정과 결과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결국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적인 가장 좋은 자동차들을 들라고 그러면 독일의 자동차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벤츠 타시는 분도 있고 뭐 BMW를 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벤츠의 회사의 그 공정 과정이요 이런 게 있답니다. 검사를 할 때 자동차 뭐 우리 국산도 마찬가지지만 외제차들도 그런데 특별히 그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차는요. 요즘에 뭐 차 문짝 뭐 어디 엔진 다 이렇게 검자가 찍히잖아요. 품질 보증을 하는데 이 벤츠 자동차도요 다 검사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완벽할 때 마지막으로 그 앞에 본넷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벤츠 원의 그 별 모양의 벤츠 자동차의 엠블렘을 딱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검사가 끝났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블렌드를 가진 자동차도 마지막 모든 것이 완벽하면 그 엠블렘이 붙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겨놓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과 또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힘들을, 악한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기리는 부활절, 기독교의 양대절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요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아침에는 두 가지만 전하고 싶어요. 마치 모든 공정이 끝났을 때 자동차 엠블렘을 딱 붙이고 이건 완전히 끝난 차야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용서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용서할 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조금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면 보복을 해야, 안갚음을 해야 마음이 편한 게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산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내 자아가 강해서, 내 혈기 때문에 문제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본능은 용서할 수 없죠. 우리 본능적으로는 누가 치면 나도 한 대 쳐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단언한다. 나는 정확하게 얘기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요, 때리면 맞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할 위기를 당해도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요 다 흩어진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흩어진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도 흩어지고 제자들도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흩어지고 나는 도무지 저를 모른다.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 어디든 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베드로도 나는 전혀 저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했던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도망하여 저 디베라 호숫가에 가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래요. 그러면 주님도,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성도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새벽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잘 행한 왕을 보면서 그 기준을 다윗을 삼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기회가 오면 죽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 아니에요. 옳거니 하나님 기회 주셨구나.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왜 손대겠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옷자락만 베요. 표만 내요. 상하게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다윗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신다는 것. 저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넘기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거장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물리적으로 맞아서 죽는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병들어도 몰핀이라고 하는 진통제들을 맞아가면서 버티는데 맞아서 상처가 나서 죽을 정도로 맞았다면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돌을 던지고 돌로 치고 찍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을 정도니까 하나님 저를 왜 가만 놔두십니까? 주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욕할 텐데 믿음의 거장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7장 6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들을 용서하고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봤다고요. 용서의 위력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성도들에게 피차 서로 용서하라. 피차 서로 용서하라. 왜? 용서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가 최고 승리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말을 하셨다. 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용서하는 사람은 평안해요.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혈기가 가득해서 마음도 상해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 평안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의 평안이 그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도 품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잖아요. 혹이라도 마음속에 응어리지게 한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마음에 칼 갈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있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달라요. 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새벽마다 제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35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만 믿음이 이겨요.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동물보호법 때문에 서커스 같은 거 잘 안 하죠. 예전에는 그 TV도 많이 이렇게 발달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쯤 해도요. 동네 공터에 요즘 공터도 없어요. 서울 시내는 공터에 보면 큰 천막 쳐놓고 서커스단 와가지고 서커스하고 요즘엔 동물보호법 때문에 서커스도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TV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네요. 그 서커스 단장이 이야기하는 동물들도 훈련시켜가지고 서커스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면 큰 원에다가 불 붙여놓고 뭐 사자나 호랑이들 그 통과하게 하고 사람도 물론 통과하지만 훈련이 잘 돼서 와 조련사들이 잘해서 그러는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털 달린 짐승은요 불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산불 나면은 다 막 동물 사체들 발견되는데 다 피해 가잖아요. 근데 털 가진 짐승들은 불은 상극이잖아요. 털에 불 붙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원에 불을 붙여놓고 사자나 그 뭐예요 원숭이도 그렇고 뭐 호랑이들도 이렇게 강아지들도 뭐 그렇고 뭐 이렇게 통과시키는 서커스 있잖아요. 근데 서커스 그 조련사들이 하는 얘기는요 조련받고 훈련돼 가지고 이걸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털 달린 짐승들은 다 불을 싫어하는데 뛰기 전에 훈련시킨 조련사 그 눈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련받아도 불 붙을 수도 있지만 조련사가 준비됐다 뛰어라 그리고 주인을 믿고 보고 뛴다는 거예요. 자기 살게 해줄 줄로 알고. 그러니까 본능은 불을 싫어하지만 그 조련사의 눈을 보고 신뢰를 가지고 동물도 뛴다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를 훈련시킨 주인을 믿고 뛰는데요 믿음으로 가는데 본능을 앞서서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 만물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보면 믿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한 적이 참 많아요.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살다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 됐으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만 당하면 믿음 없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믿음 없음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제가 어제 그제 화요일 날도 어머니 기도회 또 나라 사랑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어머니 기도회는 그래도 또 오전에 하니까 어머니들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많이들 오세요. 한 30명 넘게 오세요 요즘에. 나라 사랑 기도회는 어머니 기도회 오셨던 분들 중에 또 일부는 가시고 거의 어머니 기도에 이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 한두 분 정도 더 오시고 나라 사랑 기도회는 아무래도 이게 피가 물보다 진한 것 같아요. 근데 나라 사랑 기도회 인도하면서 제가 그 얘기 엊그저께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댓 명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라 사랑 기도회를 열댓 명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왠지 아세요? 독일이 통일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3년도서부터 라이프치히라고 독일 도시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한 기도회 할 때 5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들이 시간을 정하여 놓고 그 독일 교회에서는 월요일 6시마다 저녁 6시마다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처음은 미약해 보였지만 1989년도 그때에는 2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7만 명, 10만 명 이렇게 넘어갔다는, 결국은 57만 명까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불씨가 떨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나라사랑 기도회 때도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신다고요.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계신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다시 강조해요.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보내면서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지난 3월 말에 감독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베드로전서 가지고 하셨던 거죠. 금보다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신념이죠. 그건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셉은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은 나를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내가 죽거든 나중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부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기는 그때 사용하시고 기근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하신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게 하실 거고, 우리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애굽이 정착지가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주실 텐데 그 땅에 갈 때 나를 메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요셉을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요셉이죠. 약속을 믿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믿음이 이기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소망은 이 땅 애굽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때 째째해지고 비굴해지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놓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잔치를 벌려놓으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